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함께 능욕되고 있는 하느님의 정의에 너 자신을 산제물로 봉헌하여라. 계속 저질러지는 수없이 많은 죄를 보상하는 산제물 말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에 중독된 샘물을 마시는 눈먼 죄인들의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첫째로 나는 이제부터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내게 범하는 모든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매우 특별한 은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영역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약속한다. 이는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할 모든 고통에 상응하는 영광의 높이에까지 너를 들어올릴 은총이다. 셋째로 내가 도움과 인도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를 보내주겠다. 내 어머니께서는 내가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슨 은총이든지 심지어 은총의 보고까지도 너에게 주실 수 있다. 이 한없이 큰 선들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느냐? 설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시도해보아라. 그러면 모든 인간보다 더 높이 들어올려진 너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유난히 다정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크나큰 어미를 갖추신 예수님께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녀 카타리나와 함께 오셨다. 그분께서는 천사들에게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상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하셨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 성녀 카타리나가 내게 다가와서 예수님과의 이 신비스러운 혼인 예식의 시종을 들어주었다. 한편 내 사랑하올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께서는 부드럽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내 손을 잡으시어 예수님께서 지극히 귀한 혼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실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침상에 갇혀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지상에서 맺으신 나와의 혼인을 성부와 성령의 승인하에 모든 천상 주민들 앞에서 새로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축일래 축일에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봉헌 축일에 성녀 카타리나도 참석한 가운데 지상에서 이미 거행했던 예수님과 내 영혼의 신비적 혼인을 천상에서 새로이 하려는 것이었다. 역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단신 축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삼위의 승인을 얻으시려고 흰색과 빨간색과 녹색의 아주 값진 보석들로 장식된 반지를 꺼내시어 성부께 드렸고 성부께서는 이 반지를 축복하신 후 당신 외아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다. 이어서 성삼위께서 한 분씩 차례로 내게 입맞추시며 특별 강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마음 한편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토록 큰 어미에 짓눌려서 말하자면 으스러져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이 어미는 그렇게 내 안에 외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과 거룩함에서 뿜어나오는 영원한 빛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다.
내 신부여, 우리가 이미 거행한 혼인 외에 또 하나의 혼인이 남아있는데 이는 십자가의 혼인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 사랑, 거룩한 정배이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총을 마침내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그 은총이 내게 허락되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빗살들이 못들과 함께 지체 없이 내 손발을 꿰뚫으며 상처를 내었고 더욱 찬란한 또 하나의 빗살이 창과 함께 내 심장을 꿰뚫었던 것이다. 그 행복한 순간에 내가 체험한 크나큰 기쁨을 동시에 다른 모든 아픔을 능가하는 그 아픔을 대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느낀 그 평화와 기쁨과 고통은 좀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전율만큼 큰 것이었다. 손발과 심장의 통증이 어찌나 극심한지 벌써 임박한 죽음이 느껴질 정도였으니 손발의 각 상처 속에서 못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고 뼈가 으스러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들은 형언할 수 없도록 감미로운 기쁨을 주기도 하더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신 고통이나 가시관 고통을 내게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을 오르시며 겪으신 고통을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도 받게 해주셨다. 모든 성덕들에는 저마다 그 고유의 성덕 유형을 맨 먼저 시작한 성인들이 있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뜻 안에서의 삶 성덕의 창시자가 되기 바란다. 너는 내 뜻의 맞다리다. 우리가 너를 우리 뜻의 첫 달로 선정했으니 내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저판이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를 가지고 우리 뜻 안에 사는 영혼의 첫판을 만들고 나면 더 많은 복사판들이 따라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나지 않느냐? 너는 이 중에 소임을 맡고 있다. 하나는 산재물의 소임이고 또 하나는 보다 위대한 것, 곧 내 뜻 안에서 사는 소임이다. 내게 모든 피조물에 완전한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사실 나는 너를 그 첫사람이 되도록 불렀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뜻 안에서 사는 법과 내 뜻의 효과 및 피조물이 이 지구와 의지 안에서 활동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선들을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성인들의 생애나 또는 교리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아라. 내가 원하는 수만큼 얼마든지 찾아보아라. 그 어디에서도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의지와 내 의지 안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에 대한 놀라운 언급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자기 복이나 두 뜻의 일치를 찾아낼 수 있을 뿐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뜻 안에 활동하는 피조물 이야기는 눈 씻고 보아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아가 이 숭고한 삶에 피조물을 부를 때가 아직 아니었음을 뜻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는 말로 강생의 신비에 동의함으로써 마리아는 이미 당신 아드님께서 완수하셔야 할 모든 사업에 협력한다.
우리의 뜻은 이제 서로 구분되는 성삼위 안에 하나의 뜻만이 작용하면서 이루는 그 크나큰 선을 보고 지상에서도 서로 구분되는 세 사람 안에서 홀로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세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과 정배이다. 우리의 뜻이 이들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무한한 선을 가져올 행복의 바다들을 더욱 많이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 중 두 사람은 이미 영예로운 위치에 있다. 바로 내 거룩하신 어머니와 영원한 말씀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며 내 천상 어머니의 아들인 나다.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강생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다. 정배는 내 뜻의 작은 딸이다. 나는 한복판에 있고 어머니는 내 오른쪽에 계시고 정배는 내 왼쪽에 있다. 내 뜻이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려 퍼져 오직 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은총을 부어왔고 내 뜻의 문들을 열어주었으며 내 뜻이 지닌 신비와 놀라운 일들을 알려준 것이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택한다. 인류를 돕기 위해서 두 명의 동정녀가 오도록 정해졌으니 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한 사람은 나의 뜻이 땅을 다스림으로써 인간에게 현세적인 행복을 주고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결합하여 오직 하나의 뜻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뜻에서 떼어놓았고 이로 인해 그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첫 행위들은 여전히 우리의 뜻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우리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아담이 떠났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계속하여 그가 깨뜨렸던 모든 일치를 너 자신 안에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첫사람과 마찬가지로 너를 모든 사람의 머리로 정하고 모두가 우리의 뜻 안에서 살았다면 주었을 행복과 재산을 너에게 주어 이를 전하게 할 것이다. 이제 나의 뜻은 한 동정녀 안에서 그 시작과 소유와 성장과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를 원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 포함되는 선의간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고하신 하느님께서는 3번에 걸쳐 외적으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첫 번째는 창조 사업을 통해서였는데 여기에는 피조물이 개입되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원 사업을 통해서였고 여기에는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인 곧 나의 천성엄마께서 개입되셨다. 그분은 내가 구원 사업을 이루는 통로이며 도구이셨던 것이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삼위의 뜻에 거룩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일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창조 및 구원 사업과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이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서 나눌 수 없는 일치를 이루고 계신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느님의 결정이니 틀림없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여인을 도구로 쓰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너다. 여인이 인간을 불행 속으로 곤두박질치게 부추긴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역시 여인을 써서 사물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간을 그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에게 창조당초와 같이 존엄한 품위와 영예 및 우리와 참으로 닮은 모습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너의 임무이다.
우리 성삼이 가운데에서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너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내 형제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에 끌려 인류에게 묶이게 되기에 그들을 창조할 때 주었던 것처럼 우리와 그들의 뜻 사이의 일치의 순간인 맞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된다. 따라 이 지구한 피아세 나라는 먼저 너와 나 사이에 굳건히 세워지고 자라나며 무르익어야 한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내 교회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보통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은 외관상 자기네와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택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길을 찾아내고 이 삶에 내포된 크나큰 선을 알고 이를 그들의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내 뜻을 전할 사명을 위하여 너를 택했을 때 나는 자연 질서에 따라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인 너를 택하였다. 내가 내 뜻이 내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내 천성 엄마에게 했듯이 너에게도 원죄를 없애기를 원했다면 아무도 내 뜻이 자기 안에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